오늘 119편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좋아하는 것이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즘에 비밀번호 잘 외우고 계십니까? 비밀번호를 잘 외워야 집도 들어갈 수 있고 문자도 확인할 수 있고 은행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은행 잘 안 가고 요즘 핸드폰으로 다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몇 번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골치 아파집니다. 휴대폰이 잠겨버립니다. 은행 어플 비밀번호 몇 번 틀리면 귀찮은 은행 가야 됩니다. 근데 신용카드, 그것도 비밀번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생활이 안 됩니다. 그죠? 이렇게 비밀번호가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은데 중요한 시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잘 외우셔야 됩니다. 까먹고 누구야 이거 까먹었다 하면 아들도 딸도 모릅니다. 그건 누구만 압니까? 나만 알잖아요. 그러니 비밀번호잖아요. 분명히 이 번호가 맞는 것 같은데 틀립니다. 다시 눌러요. 또 틀립니다. 또 눌러요. 요즘 옛날에는 3번이었는데 하도 많이 틀리니까 5번까지 봐주더라고요. 그죠? 옛날에는 3번이었습니다. 근데 아십니까? 잠겨버립니다. 이제 다 틀렸어요.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급한 일이 있는데 빨리 돈을 보내줘야 되는데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밀번호를 잘 외웁니다. 경상도 말로 매매 외웁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뭐 하죠? 저장합니다. 몸이 기억할 때까지 외웁니다. 시뮬레이션도 다 해봐요. 탁탁탁탁. 근데 틀려요, 안 틀려요? 틀립니다. 그러니 환장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비밀번호는 그렇게 잘 준비하시잖아요. 안 까먹으려고 노력하시잖아요. 내 몸으로 기억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우리의 인생을 혹시 비밀번호 준비하듯이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말 한마디 해야 되는 그 순간, 화를 참아야 되는 그 순간,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그 순간, 이게 비밀번호보다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조금 더 참았어야 됐는데, 그때 알았는데 왜 못했을까? 자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순간에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대로 반응합니다. 모든 비밀번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외운 것은 쉽게 잊어버리지만 한 번 당하고 나면은 잘 잊어먹습니까? 안 잊어먹습니까? 안 잊어먹습니다. 절대로 안 잊어먹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말씀을 잘 아시잖아요. 오늘도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확신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아주 정확한 질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9절이죠.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청년이 선택 앞에 선 그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선택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혹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요, 아주 단순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이걸 오늘 말로 얘기해 보면요,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자꾸 머리에만, 아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알면서도 잘 못 지키느냐? 왜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어떻게 해야 그 순간에 무너지지 않겠느냐?
이 질문을 붙잡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주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 삶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구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먼저 묻죠. 무엇으로 깨끗할 수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리고 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주의 말씀만으로 지킵니다. 그걸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단순합니다. 그리고 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답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답이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오후 예배 잠이 너무 오는 시간에 시간을 내서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모르시는 분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해야 됩니다. 왜 안 되냐요? 알잖아요. 아는데 왜 안 되냐? 말씀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너무 잘 아는데 삶이 받쳐주지를 못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판단을 결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지식은요, 정보는요, 머리에 항상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게 왜 살지 못하느냐? 기준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준이 되면요,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삶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말씀은 그냥 우리가 알고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말씀도 선택하려고 합니다. 내가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내 영혼에 약이 될 것 같은 말씀은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약이 되지 못하는 내 영혼 가운데 찔림이 되고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되는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 멀리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그냥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경험하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준이 세상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따라 살아가게 될 거죠. 그 기준이 내 감정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에 따라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내 기준이 욕망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욕망이 시키는 대로 그 기준을 삼으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그 기준을 이제 한 단계 세워 넘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아는 데서만, 듣는 데서만, 읽는 데서만 그치지 말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의 기준, 평가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해도 괜찮을까? 내 판단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들여다보는 겁니다. 내 선택이 맞는 건가? 내 경험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판단이 맞는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이 길이 진짜로 내가 가야 될 길이 맞느냐? 내가 내비게이션을 보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내비게이션 말씀을 보고 따라가야 된다. 이 질문이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위기의 순간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겠죠, 그죠? 내가 어려운 순간에, 힘든 순간에 내가 결국에 붙잡아야 될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 말아라고 하면 안 해야 됩니다. 하라고 하면 해야 됩니다. 그 삶이 움직여야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머리에만 있으면 삶을 지키지 못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정결해질 줄로 믿습니다.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말씀을 알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기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만 계십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지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답은 하나입니다. 답은 주의 말씀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머리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판단을 바꾸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었다면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이게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 고민이 되시죠, 그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전심으로 주를 찾는 사람은 붙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제가 안 올렸나 봐요. 참말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전심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열심히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방향이 정해졌다는 말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요, 일이 벌어진 순간에 결단하지 않습니다. 이미 일은 벌어지면요, 경험한 대로 이해한 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준비를 많이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준비 많이 해야지, 그때 가서 잘하면 되지, 그 순간에 잘 이겨낼 수 있어야지, 그러기 위해서 해보자. 근데 여러분,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 벌어진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미 내 머릿속으로 경험한 대로 이해한 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요, 그 순간은 싸우는 시간이 아니라 드러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지, 그때에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전심으로 주를 찾아야 돼. 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심으로 주를 찾았다 이 말은요, 가끔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찾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쪽으로 늘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고백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늘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힘든 인생이었습니까?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왔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삶입니다. 아무도 그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노예에게 누가 그것을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 요셉의 삶 가운데 늘 이런 질문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여기에 있습니까?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합니까? 나에게 많은 꿈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꿈들이 내 삶과 지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노예입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너무 불쌍한 것 같습니다. 나 왜 여기에 있어야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불쌍히 여기셔서 요셉은 그 가운데서 그래도 잘 이겨내는 것 같습니다. 주인의 인정을 받고 가정의 총무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방식이 애굽에서도 달라지지 않고 그렇게 잘 버텨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좋은 일들만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잘 아시죠? 누가 꼬십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살살 꼬시기 시작합니다. 저는 단어를 유혹이라고 썼는데 유혹이 안 와닿네요. 꼬시는 게 와닿잖아요. 근데 꼬시는 게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꼬시느냐? 집에 일단 아무도 없습니다. 주인도 없습니다. 종들도 없습니다. 목격자도 없습니다. 지금이야 CCTV가 많이 달려있지만 그때는 CCTV도 없습니다. 확인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거절할 이유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볼 때 그 인물에 자꾸 저를 한번 이입해 보거든요. 내가 요셉이라면 어땠을까? 내가 요셉이라면 그 유혹을 잘 이겨낼 수 있었을까? 어머, 요셉 이리 와봐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요셉의 상황을 생각해 보자고요. 고향에서 팔려왔습니다. 억울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정받아서 거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주인의 아내가 저를 더 잘해주겠다고 합니다. 야, 이거 고민될 것 같습니다. 외롭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냥 응해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넘어갈 것 같은데, 꼬심을 당할 것 같은데,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여러분요, 이 말은 그 순간에 만들어진 말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에게 담겨있던, 그의 속에서 움직이고 있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사람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반응합니다. 그리고 도망치죠. 여러분, 잘 버텨서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으로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내 삶은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결단하며 살았으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버팁니다. 이 차이가 뭐냐? 그 순간의 의지, 그 순간의 능력, 나의 힘, 그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와 함께 계시느냐, 그 전에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계시느냐 확신한 사람이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순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걸어가야 될 매일의 삶의 방향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순간을 준비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 그 기준에 하나님이 쌓이면은 방향이 되고, 방향이 쌓이면 반응이 되고, 그 반응이 우리를 고민하지 않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로 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길 것 같습니다. 기준도 있고 방향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무너지냐, 이 말이죠. 왜 무너집니까? 안 무너질 수는 없습니까?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게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면 죄로 인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핵심이 뭘까요? 내 마음에 두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그냥 외웠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계속 내 안에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예를 들어볼까 하다가 차로 예로 들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차를 다 타고 다니시잖아요. 운전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차가 보면 항상 계기판이 있습니다. 그죠? 계기판에 많은 게 있습니다. 그 많은 게 떠 있어야 됩니까? 안 떠 있어야 됩니까? 안 떠 있어야 됩니다. 항상 속도계랑 기름만 가득 차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근데 뭔가 하나가 뜨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경고등입니다. 노란 경고등이 차에 뜨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기름이 없습니다, 다른 게 안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이 신호가 뜨면은 당장은 문제가 생기지 않잖아요. 노란불은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괜찮을 거야, 조금 더 타도 되겠지. 그래서 그냥 갑니다. 근데 여러분, 빨간불이 뜨면 어떻게 합니까?
빨간불이 뜨면은 차를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빨리 정비소를 가야 되죠. 이거는 신호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지금 멈춰라. 근데 이 빨간불이 떴는데도 멈추지 않고 차를 운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차가 망가져 수리비가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앙이, 믿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계속 신호를 주십니다. 처음에는 노란불만 뜰 때가 있을 겁니다. 노란불. 이거 아닌데, 이거 위험한데, 조심해야 되는데, 이 노란불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계속 점등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점등이 될 때 그거를 빨리 캐치하고 받아들이십니까? 무시할 때가 더 많습니까? 무시하죠. 우리가 운전하는 것처럼. 이대로 가도 괜찮겠지. 아무 일 없겠지. 그냥 가도 될 거야. 근데 어느 순간 그 노란불이요, 우리의 신앙의 노란불이 빨간불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멈춰야 돼. 여기서 돌아가야 돼. 이건 하나님 앞에서 아닌 것 같아. 빨간불이 들어오니까 멈춰야 됩니다. 근데 멈춥니까? 안 멈춥니까? 안 멈춥니다. 무시합니다. 그냥 갑니다. 또 괜찮을 거야. 이 차가 약간 좀 정신이 나갔나 봐. 한 대 팍 치면 또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냥 가요. 근데 여러분, 이 경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에 우리를 멈추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의 아픔,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그 죄의 자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노란불을 무시하다가, 빨간불을 무시하다가 사람은 무너집니다. 성경에 이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한 인물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윗이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어느 날 밤에 전쟁터에 나갈 왕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때 고대 근동 당시의 전쟁은요, 항상 왕이 조금 나가줘야 합니다. 왕이 나가서 동료를 하고 싸우자 해야 백성들이, 군사들이 힘을 얻거든요. 그래서 고대 근동 당시의 왕은 항상 전쟁터에 조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왕이, 다윗이 전쟁터에 안 나고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궁전에 있습니다. 궁전에 있다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기 싫다는 겁니다. 아이고, 나도 이제 조금 따뜻한 데서 맛있는 거 좀 먹고 있자. 근데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 왕이 그럼 빨리 잠이나 자면 될 건데 밤에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뷰가 좋나 봐요. 올라갔는데 그때 그때는 눈이 확 좋아졌나 봅니다. 엄청나게 시선을 끄는 한 여인이 보입니다. 너무 예뻐 보였나 봐요. 누구죠? 밧세바죠. 보이는데 멈춰야 됩니다. 멈출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건 아닌데 분명 신호가 왔을 겁니다. 노란불, 야 데리고 와봐봐. 빨간불, 분명히 신호는 왔을 거라고요. 이거 아닌데 아닐 거야. 근데 다윗이 멈춥니까? 멈추지 않습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자리에서 멈추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차이죠. 멈췄느냐, 멈추지 않았느냐. 멈추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은 너무 빠릅니다. 죄를 짓게 되고 숨기게 되고 속이게 되고 결국엔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만듭니다. 여러분, 다윗이 약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은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멈추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기준이 있어도 방향이 있어도요, 멈추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아직 하나님 앞에서 멈출 수 있는 사람이냐? 여러분, 이게 된다면요,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니까요.
어디에 머무르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멈추니까. 내 능력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멈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넘어갈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멈출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멈출까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사람은 결심대로 살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14절입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말하죠. 나는 즐거워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버티는 싸움이 아닙니다. 버티려고 하면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못 버팁니다. 왜요? 이건 내가 좋아하는 것과 반대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살아야 되는 게 신앙의 싸움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 버티는 싸움이 아니라 좋아하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자꾸 말합니다. 참아야지, 이겨내야지, 버텨야지. 내가 이것대로 못 사니까 이거 하려면 참아야 돼, 이겨야 돼, 버텨야 돼. 근데 여러분, 그 참고 이기고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쌓이면 어떻게 돼요? 터지잖아요. 그런데요, 좋아하는 걸 하는 사람은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이깁니다. 마지못해 하는 사람은 길길 끌려가지만 좋아하는 걸 하는 사람은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새벽 기도 나오는 거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저도 힘듭니다. 말씀을 잘 못 읽으시잖아요, 그죠? 기도가 기세요, 짧으세요? 길다는 기준이 한 어느 정도일까? 그죠? 1시간 기도 대단하십니다. 1시간 기도하는 건 진짜 대단하신 일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 새벽 기도 잘 못 나오는 거, 말씀 잘 못 읽는 거, 기도가 짧아지는 거, 이게 의지 문제입니까? 아니면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보다 내가 다른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보다 뭐가 더 좋아요? 잠이 좋아요. 그죠? 말씀보다 뭐가 좋아요? 요즘에는 유튜브가 더 좋잖아요. 쇼츠 얼마나 재밌습니까? 저도 순간 보면요, 30분 후딱 갑니다. 너무 재밌다. 그리고 기도보다 뭐가 좋습니까? 내 시간이 더 좋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물론 기도해야 되는 건 알지만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내 시간을 내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내는 게 너무 힘드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 아까 말로 바꾸어서 내 좋아하는 게 아니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이 어디 있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멈출 줄도 압니다. 근데 못 멈추고 계속 갑니다. 계속 무너집니다. 왜 무너집니까? 더 좋아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가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 다른 데로 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결심대로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까요? 좋아하는 대로 삽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기자의 말이 정말 솔직한 것 같습니다. 나는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사람을 즐거워했다. 여러분, 요거를 오늘 우리의 말로 제가 번역을 해보면 돈을 좋아하니까 돈처럼 말씀을 줬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러니까 좀 와닿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재물을 버렸다, 재물을 싫어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재물보다 그 위에 뭔가가 나는 더 좋아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재물을 한 트럭 갖다 줘도 나는 그것보다 그게 더 좋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자리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의 제1 자리에 무엇을 두느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두겠죠. 그게 재물이라면 재물을 제일 위에 둘 것이고, 그게 명예라면 명예를 제일 위에 둘 것이고, 그게 직분이라면 그걸 제일 위에 두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위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가장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 삶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결정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멈춥니다. 어떤 사람은 돌아섭니다. 어떤 사람은 방향을 바꿉니다. 왜 바꿉니까? 하나님이 더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못 멈춥니다. 계속 갑니다.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솔직하게 내 앞에, 내 마음에 한번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더 좋아하고 계십니까? 말씀입니까? 욕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내가 원하는 겁니까? 결국엔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끌고 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버팀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정리하면 이겁니다. 사람은 결심대로 살지 않습니다. 뭐대로 살까요? 좋아하는 대로 삽니다. 기준이 중요하고 방향이 중요하고 멈출 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겁니다. 뭘 더 좋아하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뭘 더 좋아하십니까? 자, 이제 답을 해보세요. 뭘 더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좋아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틀릴 겁니다. 또 안 될 겁니다. 또 무너질 거고 또 못 멈출 겁니다. 우리는 고집불통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못 지켰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그렇게 결단해도, 말씀을 제일 좋아합니다 해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많이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 분은 다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르게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지키셨습니다. 광야의 그 40일 그 금식 가운데 유혹이 찾아왔을 때도 멈추셨습니다. 겟세마네 그 언덕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할 때 고통이 찾아왔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지만 끝까지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못한 것들을 누가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지켜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요. 이 시간 그 예수님 붙잡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강해지겠다는 결단, 더 잘해보겠다는 결단, 이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나는 못 이깁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이기셨으니 그 주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결단으로 이번 한 주간 힘을 다하여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